피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은혜의 옷을 껴입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삶의 끝자락에 서서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삶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오늘 이 제목을 탁 듣는 순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겨졌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아니잖아. 나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세를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인생의 끝자락에 설 날이 와요, 안 와요? 이 공통성에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는 끝자락에 서게 돼요. 예외가 없다라는 게 예외가 없다. 연세가 드신 분은 임박해 있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은 아닌데 싶어도 미리부터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생각하지, 그 나중에 생각하다가 언제나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내일이면 집지어리. 내일이면 집지어리. 집을 짓는데 오늘 짓지 않고 언제 짓는다? 내일 짓는다. 근데 전적이 오면 늘 집걱정 때문에 슬피운다 그러잖아요. 집짓궁 그렇게 운다 그래요. 집짓궁.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누구의 고백을 오늘 듣는 거 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젊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진지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사롭게 한 말이 아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되게 우리는 알잖아요. 다들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대로 따르고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말만큼은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유언이죠. 마지막 남기는 말. 그 말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유언하는 시간에는 하시는 분도 진지하겠지만 그 유언을 듣는 자녀들도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편하죠. 본문을 열심히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함께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가두어 놓지 말고, 이 책장 속에 있는 말씀으로 두지 말고, 책장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누구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편하죠, 그죠? 자, 6절을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전제라는 이 말. 전제라는 이 말을 먼저 앞서서 붙여놓은 제목, 제안해놓은 내용, 뭐를 전제해놓고 그 전제가 아니고 이 전제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제사의 이름이에요. 제사 이름. 그러면 이 전제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제사인데 어떤 제사를 가리키는 거 하니까 피를 쏟아 붓는 예식이에요.
피를 쏟아 붓는 예시. 이해가 안 됩니까? 피를 뭐 한다고요? 쏟아 붓는 예시. 재물을 끌고 가요. 재물을 끌고 가서는 그 재물에 목을 땁니다. 목을 따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제라고 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거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땀과 눈물과 피와 생명을 다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심지어 피까지.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다 쏟아 부었다. 목숨까지 내가 다 바쳤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에 투철했음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뭐했음을 알 수 있다? 투철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인생을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살지 않았다. 인생을 그냥 편하게 쉽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와 같은 삶을 나는 살아왔다. 그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땀도 눈물도 피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럼 없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재물처럼 내 몸을 바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살다 왔습니다. 편하게 살다 왔습니다. 이런 쓸쓸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항상 땀과 눈물과 생명까지 피까지 쏟아붓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네요. 떠날 시간, 곧 떠난다라는 이 말, 떠난다라는 이 말. 거기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놔 볼래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세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동물에게 달구지나 쟁기를 씌웠다가 일이 끝나게 되면 멍에를 뭐 해줍니까? 벗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했는데 이 떠난다라고 한 말에는 일이 다 끝난 후에 멍에를 벗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일이 바로 뭐였나요? 복음 전하라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심부름꾼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뭐 했습니까? 증거했어요. 그 일을 이제 다 마친 거예요. 그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뭐를 벗겨놓는 겁니까? 멍에를 벗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배가 부두에 묶여 있는데 다른 곳으로 항해하려고 하면 묶어놓았던 배를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벌써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항구에 내가 정착해 있다가 저 항구로 항해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나요?
그래 이 말은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항구 속에 내가 이때까지 살다가 저 항구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묶여져 있던 그 밧줄을 풀고 천국을 향하여 내가 항해하여 나아갈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죠? 하나는 멍에를 벗겨준다라는 뜻, 하나는 밧줄을 만다 풀어놓는다라는 것. 세 번째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천막을 걷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천막을 만다 걷어버린다. 여러분, 천막은 언제 치고 천막은 언제 거둡니까? 머물려고 할 때 천막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될 때, 이동할 때는 뭐 합니까? 천막을 그냥 친 채로 놔두고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하게 돼요? 거두어서, 텐트를 거두어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살던 텐트, 그 장막, 텐트를 거두고 이제는 어디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 천국으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는 건 이건 지혜입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인데,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될 건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처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 참 울산시장이 상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울산을 떠나서 못 살아요. 그래요. 그래 이해는 해요. 조상 때부터 어디에서 살아왔어요? 울산에서 살아왔어요. 울산만큼 좋은 도시가 없이 느껴진 거예요. 그럼 다른 도시로 나는 이사 가는 거 싫다라는 거겠죠. 나는 울산을 떠나서 못 삽니다. 아이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울산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언젠가는 끝자락에 서야 되는데 끝자락에 서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가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뭐했도다? 가까이 왔도다. 이 세상은 떠나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이 항해는 영구적으로 머물 항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항구로,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야만 하는 실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끝자락에 언젠가는 서게 될 건데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7절을 봅니다. 나는 뭐를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 구절도 여러분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뭐를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군인으로 살았다.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군인은 있잖아요. 군인의 존재 의미가 바로 뭡니까? 성리에 있죠. 내 목숨 내놓더라도 소중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들, 그것이 나라잖아요. 조국이잖아요. 국가이잖아요. 나 개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여자들은 늘 맹성해요. 군인 이야기 나오면 이상하게 여자들은 관심 없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군인 연습 많이 했어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아마 이 군인에 관계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나. 갖고 온다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제식훈련 했어요. 제식훈련. 열중시야 차례야.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자양자 우양 다 멋있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한 분이요. 차렷 경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진짜 육군 출신 아닌가, 군인 출신 아닌가, 어디 방위했던 사람 같아.
경이는 막 절도 이렇게 탁탁 하는데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런 손가락이 어디 있으면 손가락이 쫙쫙 펴지고 이 절도 이렇게 탁탁 돼야 되는데 탁 하는데 손가락이 이래가 있어요. 아마 방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군인들의 존재 목적은 군인은 자기 목숨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생명도 이제는 누구의 것이죠? 나라의 것이에요. 나라의 것.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가 군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군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있는 군인처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싸웠다. 살았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달려간다. 운동 경기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로 살았다? 운동선수로 살았다. 운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리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뜀박질 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과정, 코스대로 뛰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어디로 뛰고 있지? 이러면 됩니까 이게? 이건 안 되잖아요. 뭐를 향해서 뛰어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했잖아요. 체육대회. 그런데 제가 끝까지 참석을 못하고 중간에 어디 좀 갔다 왔는데 재미나는 거는 어른과 젊은이가 다리를 묶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목표점을 향해 돌고 오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예? 그럼 김명집 씨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체육대회가 아니구나. 그 아깝네요. 경로대학 체육대회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그것도 권사님이 키가 아주 작으신데,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하고 다리를 묶고 뛰었대요. 그리고 그 전 경로대학, 8개 교회가 8개 경로대학이 참석했는데, 그 달리기에서 우리 교회가 1등을 했다 그러네, 1등.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묶고 뛰었는데, 세상에 젊은 자기보다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훨씬 더 잘 뛰더라는 거예요. 되게 키 큰 사람은 잘 못 뛰어요. 그럴 때는 늙어지면은요. 항상 키 큰 사람은 왠지 모르게 물르잖아요. 물러요. 그래서 작은 사람은 옛날부터 뭐라 그랬나요? 맵다. 작은 사람 뭐가 같다? 작은 고추 같다 그랬잖아요. 작은 고추 맵잖아요. 왠지 키다리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이거예요. 키다리 미스터 킴은 싱겁다 그런 유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잘 뛰었다라는 거예요. 선수 잘 뛰었지만 그날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교회에는 이거 뺑 돌아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돌아버렸대요. 중간에 돌아왔는데 먼저 이제 돌아왔으니까 1등으로 돌았겠죠. 그래서 자기는 1등 했다고 우기더래. 그럼 목표 지점을 돌았어요? 안 돌았죠. 규칙을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100m를 10분 아무리 잘 뛰어도 스타트 총 쏘기 전에 탁 출발했다? 부정 출발 2번만 하면 탈락이라 그러대. 딱 그랬는데 제 코스로 자기가 뛰어야 할 레인이 있는데 그 줄로 안 뛰고 엉뚱한 줄로 넘어갔다? 탈락이잖아. 리레이 할 때 보시면 리레이 바톤 차지할 때 뭐 어수선해요. 자기가 뛰어야 될 그 라인을 발이 넘어가가지고 상대방 라인에 발을 밟았거나 줄에 발을 디뎠거나 해도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뭐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지를 향하여 뛰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뛴들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무슨 말이죠? 코스와 목표 지점을 분명히 하고 반칙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순교적인 각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뭐 했다?
지켰으니 순교적 각오로 살았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믿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백인 믿음인지 가짜 백인 믿음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진짜 백인 믿음은 언제 보면 알아요? 환난 당해보면 알잖아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진짜 백인 믿음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뭐를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핍박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네로의 박해가 있고 여러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데스디안 같은 그런 왕제도 막 기독교 박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핍박과 박해 시대에서도 순교적 각오로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뭐만을 지켰다? 믿음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뭐로 살았다? 군인으로 살았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뭐로 살았다? 운동선수로 살았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뭐로 살았다? 순교적 각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생애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자, 그렇게 산 자신의 삶의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까 8절로 내려갑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네요. 이제후로는 이 단어를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아마 볼펜 있는 사람들을, 빨간 볼펜 있는 사람들은 이제후로는 이 단어에다가 사각으로 딱 중요 표시 해놓는 것도 좋겠죠. 그죠? 이제후로는. 저는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시키는 저가 아니죠. 저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표시가 있습니까? 예, 있는 사람은 앞에 앉은 사람. 뒤에 있어도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인 사람은 눈 수술하셔야 될 사람. 예? 뒤에 앉지 말고 가능한 앞에 앉으세요. 예? 뒤에 있어도 목사님 저는 다 보입니다. 그러다 부러워요. 영안이 밝은 사람. 이제후로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군인으로 산다고 힘들 수도 있고 뜀박질 운동선수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이제후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 되었으므로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누가 주신다? 내가 만든 것이다? 아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곧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최종 평가해 주실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바로 그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가 딱 내려주는 거예요. 네? 어떤 평가를 내려주는 거니까 너는 내가 준비해 놓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뭐 되어 있다? 예비되었으므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을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 않고 인스토어라는 말을 썼어요. 인스토어. 안에 들여놓다. 저장해 놓다라는 거예요. 저장해 놓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뭐 해놨다는 거예요? 저장해 놨다. 잘 보관해 놨다. 스토어, 금고라는 뜻이에요. 스토어, 통장이라는 뜻도 있죠. 저장해 놓았다. 인스토어 했다. 딱 잘 보관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산 사람에게
전제와 같이 살한 사람에게, 운동선수와 같이, 군인과 같이 또 순교적 각오로 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 평가자이신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놓았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 그것을 자신이 받아 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제발이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다 가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런 것은 마음 안 먹어도 돼요. 진짜 마음 먹어야 될 건 나는 적당하게 절대로 살다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일에 마음 먹으세요. 그런 일에 마음 먹지 않으면 적당하게 살게 된다니까요. 평범하게 그냥 살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 다짐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삶의 끝자락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가요. 9절 이하인데, 자,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의외로 편지 끝부분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충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소개되고 있나요? 데마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레스게가 나오고요. 또요, 디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마가가 나오고, 그렇죠? 또 누가 나와요? 12절에 두기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들어와야 가보의 집에 둔 또 인물이 나오죠. 또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누가 나와요? 알렉산더가 또 나오고 있네요.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뛰어난 인물 곁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꼭 아무리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무슨 소리, 목사님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 혼자 합니까? 우리 교역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은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 따라서 하는 거다?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다. 자기에게 주어진 뭐를 따라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재능을 은사라 그래요. 은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재능들, 깁츠죠, 깁츠. 선물들이 있잖아요, 선물들. 그 선물들이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 그 재능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전도 잘하고 말 잘하고 뭐 이런 재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함의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달을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메뚜기를 잘 볶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메뚜기도 그거 은사가 있어야 돼요. 메뚜기 얼마 전에 잡아가지고, 이게 귀한 것 아닙니까? 이 고단백이거든요, 그건. 농약 쳤으면 없는 거고, 농약 안 치는 메뚜기가 원래 많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잡았어요, 조금 잡아.
그래 이제 이거 잡아서는 뭐 해야 돼요? 볶아야 되잖아요. 이걸 볶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굳이 은사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이제 안 해봤으니까 이놈 없고 그냥 잡아온 거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거를 이걸 이제 요리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하는 양파 뭐 벌리듯이 시장 봐오는 거 꺼내듯이 그 자루 뚜껑을 열어놓는 게 이놈들이 전부 다 뭐예요? 팔딱팔딱 다 뛰나온 거예요. 이놈 잡으면 저기도 툭 튀나가고 뭐. 그러니까 쇼가 일어난 거죠. 쇼가. 근데 어쩌다가 또 이제 방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엎어라, 채를 가지고 오라, 채로 덮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딥니까? 가스레인지, 가스 피워가지고, 그게 후라이팬 달구어가지고, 겉하다가 갖다 붓고, 안 그래도 잘 뛰는 놈, 뜨거운 후라이팬에 이런 거 담아놓으면 일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최고의 점프를 하는 거야, 이거는. 뜨거운 거 팔딱팔딱. 높이뛰기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거죠. 뭐, 해놓고 탁탁 튀나가죠. 아이고, 볼 때는 좀 쇼를 해요. 저는 알거든요. 메뚜기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주머니채로 팔팔 끓는 물에 쏙 집어 담갔다가 빼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숨 들어지는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후라이팬에 갖다 볶아야 돼요. 무조건 볶는다? 그래서 무조건 부어가지고 볶아내면 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래 볶아내는데 무그락 하는데 보네. 이거는, 아이고, 냄새도 지긋지긋해요.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 바삭바삭할 때까지 볶아야 돼요. 근데 그냥 볶아내는 이게 또 맛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연구해보니까 소금도 약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맛이 좀 안 좋은데 참기름도 붓고 그 다음에 설탕도 약간 뿌려놔서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때 나왔는데 그 메뚜기가 요리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메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를 좀 먼저 했더니 두 분이 맛을 본 거예요. 저도 맛을 보고. 근데 이제 저분도 맛을 보고 조금 이따 장로님들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남겨두어서 나눠 먹어야지 생각했다가 다 주워 먹어버려서요. 저 혼자 같으면 안 주워 먹고 놔뒀을 건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분이 다 주워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분 놔둔 질세라 하나 집에 였고 그래서 이제 경쟁 붙어가지고 다 먹어치워 버려서요. 다리만 몇 개 남았더라고요. 다리만 몇 개 남았는데 그게 장철 장로님 밥에 들어가서 그래서 씹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메뚜기였대. 이 메뚜기 다리가 이게 얼마나 맛 좋은지 소다리하고 안 바꿔주는 거죠, 이거. 메뚜기 하나 굽는데도 볶는데도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 은사가 있어야 되겠더라.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무턱대고 가서 전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은사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두기고 같은 사람은 발이 빠른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배달부 노릇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 부른대. 두기고가 달려오고 그 편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에베소로 보낼 때 편지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럼 은사 따라서 한 거죠. 그게 또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오잖아요. 누가는 무슨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다 이렇게 파송해놓고 자기 곁에 오직 한 사람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 누가는 어떤 일을 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한 사람이었어요? 주치와 같은 사람이었죠. 주치와 같은 사람. 바울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 떠나간 마당에 바울 곁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저를 봐요.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건강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그걸 누가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 누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을 누가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곁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감옥까지 가서 바울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얼마나 대단해. 감옥까지 가서 그 감옥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 주었다라는 거죠. 아마 누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한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헌신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붙여줄 것이 아니라 이왕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을 도우실 마음이 계셨다면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왜 누가를 끝까지 누가만 붙여주셨느냐. 누가를 붙여주실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뭐를 고쳐주시면 된다.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를 붙여줄 것이 아니라 누가도 사도 바울 감옥 가면 감옥까지 따라가서 치료해 주려고 하면 누가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지만 간호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성한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을 간호한다라는 것은 이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곁에 있는 누가가 사도 바울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바울을 돕는 누가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싹 한 번에 고쳐주시면 누가도 편할 것이고 사도 바울도 편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병이 없으면 좋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을 획가닥 해버릴 수가 있어요. 획가닥해서 잘못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되기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게 해서 병이 있게 해서 획가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장치로 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병을 없앨 수는 없어요. 병이 있어야 돼요. 병이 있으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돕는 사람도 주의 종을 돕는 행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입으면서 고마움도 느꼈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분야에 들어가서 하십시오. 요리를 잘하는 분은 요리 잘하는 그 분야에 들어가서 봉사하십시오. 나는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깔끔한 성격 가지고 교회에 청소하셔요. 교회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겨갈 때 그게 바로 천국의 그림자로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끝자락에서 당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장 11절 봅니까? 4장 11절 찾았습니까?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죠?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 다시 한번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긋고요. 9절 올라가면 너는 어서 속히 마라 내게로 오라. 그 밑에도 밑줄을 긋어요. 끝자락에 서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미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부탁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저를 봐요. 왜 사도 바울이 끝자락에 서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 사역을
후임자가 되는 그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하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을. 됐습니까? 그래서 어서 속히 오라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무슨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4장 9절을 봤죠? 속히 오라 그랬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21절로 내려가 봐요. 21절. 찾았습니까?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뭐라고요? 어서 오라. 저를 봐요. 겨울이 이제 우리도 임박했네요. 이 시점에 편지 쓰는 거예요. 겨울 전에 뭐해라? 어서 오라. 여러분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은 겨울이면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그래 항구 쪽에는 추워가지고 바다는 얼지 않지만 바다 위에 바위들은 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움직일 수 있어도 그 무채 배를 갖다 대어도 얼음이 얼어가지고 타건한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부두에 얼음이 얼어서 사람이 올라가지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말하는 거죠. 속히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고 싶은 제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 얼굴 보고 싶어서 오라. 그리고 죽기 전에 사역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제자에게 사역을 배치하잖아요. 사역을 다 배치해줘요. 너는 이곳에, 너는 저곳에 사역을 배치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 말도 여러분 가슴 찡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 말은 마가와 섭섭한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1차 전도 여행 마쳐서 하고 있을 때 마가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극정성으로 병든 마가를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근데 마가가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아이고 복음 전도하는 일이 신날 줄 알았더니 병들고 아프고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병 낫자마자 도망쳐버려요.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쳐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처가 됐겠죠. 실망을 했겠죠. 믿었던 젊은인데 병 낫자마자 사랑을 심어주었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함께했던 그런 제자인데 도망가 버렸다. 복음 전하는 힘들다고 도망쳐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보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그 자리에 누가 마가가 와 있는 거예요. 마가가 바울의 일행의 전도 보고를 듣는 순간에 가슴을 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야, 너무 멋진 일이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도망쳤으니 너무 괴롭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막 거기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 함께 할 동역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나가고자 하는데 바나바가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좀 동행할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 좀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바나바가 딱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했지? 탁 하고 나온 거죠. 누구라고? 마가?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그 쓸데없는 그놈.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원래 위로자 격려자 아닙니까? 바울 옛날에 마가가 아니야. 달라졌어. 지난 일 뉘우치고 있어. 달라졌어. 나를 믿고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상볼나무는 언제부터 한다?
떡잎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가격해. 절대로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야. 베나데스네 데리고 갑시다. 그만 이렇게 주장하는 어른 싸움이 돼버렸어요. 어른 싸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가잖아요. 그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그 생질이 되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바나바가 은퇴를 했네요. 바나바가 은퇴를 했으니까 누구 남죠? 마가만 남는 거예요. 바나바가 은퇴하고 난 뒤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하니까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통역관. 그러니까 마가는 실력자, 히브리어도 능숙하게 헬라어도 능숙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누가 하는 거 하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요. 마가가 달라져서 이제는 누구의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랬다면 지난번에 누구 이야기가 맞아요? 바나바 이야기가 맞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지난날 섭섭한 감정이 가슴속에 맺혀 있었던 것이죠.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요. 이제 텐트를 거두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새로운 항구로 나아가야 될 그와 같은 시점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지난날 섭섭했던 마가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우리는 풀어야 할 것을 마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떠나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원수 맺고 가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뭐 맺고 살지 말자? 원수. 섭섭한 일 다 마고 가야 돼요?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도 맞아요. 어떻게 의지가 그래 약한 사람으로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또한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뭐를 가지고 오너라?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추운 겨울을 지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겉옷은 그냥 의복으로만 사용하지만 저 중동 지역의 겉옷은요, 밤에는 그게 뭐가 된다 그래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늙은 몸도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를 해요. 그까지 그 외투한불 뭐가 중요해서?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겉옷 가지게 되면 3, 4대 물려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형님이 입던 사지 바지 그거 지워가지고 우리 다 입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님 신던 다 떨어진 양말 우리 때 돌아오면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 흥급돼가지고 지워가지고 우리 신고 그랬어. 그래서 장자가 좋긴 좋은 것 같아. 막내는 항상 다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길면 잘라가지고 그냥 입히고 떨어진 거 지워가지고 입고 그렇잖아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죠. 뭐를 가지고 오너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죠. 어디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성이에서.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타 비빌리오스, 더 바이블. 그 책을 의미해요. 그 책은 바로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저를 봐요.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전도여행 다니면서 모두 안 갖고 다녔어요? 아니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모두 안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까? 아니 빨리 좀 대답을 해요. 뭐를 안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때의 그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라는 거 아시죠? 두루마리 성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 박물관 들리게 되면 대형 박물관에도 그게 보관이, 그 사본, 꿈난 사원에서 발견된 그 성경이 그대로 보관되어져 있어요. 그 성경 다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성경인데 이런 두루마리가, 아름다운 두루마리가 18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사야서를 여기 안에 집어여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 옛날 성경에는 두루마리, 이런 아름다운 두루마리. 그냥 이걸 다 어떻게 짊어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주로 머리에서 애우고 성경 말씀을 다니고요. 메모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짚을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는 추위에 떨면서 따뜻한 겉옷 한 벌 원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잃지 않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렉산더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나오죠? 이 사람 뭐하라 그랬나요? 조심해라.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뭐를 많이 입혔다? 해를 입혔다가 아니고 해를 많이 입혔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른다. 나를 해롭게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말이니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뭐해라? 주의해라. 저를 봐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인물, 진짜 인생의 끝자락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신앙인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나를 그렇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원한을 가지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지만 나는 그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뭐 하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그를 벌주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채찍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렉산더가 나를 해를 끼쳤지만 그게 내가 신경 쓴다 그러면 이 끝자락에 와서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것 때문에 병이 났을 거예요.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 어때요?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 감정이. 나를 해롭게 한 그 일에 대해서는 장차 누가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맡기고 있나요?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용서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디모데가 함부로 젊은 주의 종이 함부로 나올까 봐 다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를 뭐 해라? 주의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봐요. 뭐를 가지고 오라 그랬나요? 성경을 가져오라. 마지막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무슨 내용이었죠? 추위에 떨면서 따뜻한 옷 한 벌을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너무나 인간답잖아. 그렇죠? 늙은 사도이지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 추운 겨울 지날 때 추워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옷 한 벌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의 그 평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죠. 잘못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잖아요. 용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해와 갈등 속에 놓였던 자는 어떻게 하든지 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끝자락에 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복된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자락에 선 나의 모습이 쓸쓸하거나 처량하거나가 아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의 끝자락에 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